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렇게 된 자들, 그렇게 한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14장, 마태복음 14장 36절의 기록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지고 인기를 끌게 되어지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온 자들의 목적은 분명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율법의 전통들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트집 잡고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었고 그릇된 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참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힐난하고 고발하는 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당신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 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것들을 평범한 가정에 그렇게 확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해석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장로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힐난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소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르반이 무엇인가?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바치기로 맹세만 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제물에 대하여 사람을 위해서 그 제물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르반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고르반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으므로 그 물질을 통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들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그런 짓들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고르반 해버리면 그 이후에 그것이 실제로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건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너희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을 얽매이는 도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신앙의 신비, 즉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규칙으로 만들어버릴 때 신앙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율법학자들의 일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일이었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도 은혜도 축복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생명력 있는 그 관계를 규칙으로 죽은 규칙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전통으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0절 말씀에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듣고 깨달아야 할까요? 11절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라든지 그런 기타의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말이나 비판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부패함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 심령이 부패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헛된 열심이 그 생각의 출발은 잘못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바뀌어 오히려 생명력 있는 관계가 규칙으로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그 규칙이 사람들과 자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자유를 생명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데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부패한 사람이었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들이 부패했으므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패하게 만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때가 될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14절 말씀에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선언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으로 자신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사람, 그 자신 또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이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이 오염시키는 다른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웃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지는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힘과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규칙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규칙이 아닙니다. 어떠한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오늘도
굳건하게 지키며 더욱더 깊어지시는 관계가 맺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의 생명으로 위해 주어진 우리의 축복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게 참 율법의 정신대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